샬롬. 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AI 인공지능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0번째 그 PPT 같이 한번 공독하시겠습니다. 또 그가 그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줄 권능을 소유하여 그 짐승의 형상이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려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이게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3장 15절입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에 그 인공지능 AI, 이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력을 갖고 상상력을 가진 인간이 이것을 지혜롭게 좋게 발전을,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있게 발전을 시켜야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시대상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4차 산업혁명, 현재 2016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이 시대를 지금 인공지능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요, 이 인공지능은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 다 인공지능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에 심심치 않게 네이버 뉴스를 저도 매일 체크하고 있는데 인공지능이나 AI 관련된 뉴스가 정말 3일에 한 번꼴은 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뉴스를 캡처해 봤는데요. 먼저 이 내용을 지금 보시면요. 혹시 잘 안 보이시죠? 좀 작더라고요. 제가 볼게요. 이게 2022년 8월 25일자입니다. 얼마 전인데 났던 뉴스인데요. 문장을 넘어 그림, 영상, 표정까지 읽는다. AI 점점 더 사람처럼 진화하는 이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는데 초거대 AI, 인공지능, 멀티모달 기술을 통해 한층 더 진화하고 있다. 다양한 모달리티 의사소통 채널을 받아들이고 이제 사고하는 AI 모델을 의미한다. AI가 예전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로봇 해가지고 뭔가 사람이 데이터를 입력해주면은 그 통계를 아무래도 사람보다는 훨씬 많은 통계를 빠르게 산출하잖아요. 컴퓨터니까요.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사람이 주가 돼가지고 일을 시키는 거죠. 또 뭐 로봇 청소기처럼 실질적으로 사람이 지시한 대로 움직이는 그런 정도의 어떤 수준이었다면 이 인공지능이 발전하는 것은요, 진화라는 말을 쓰고 있지요. 실제적으로 이 진화라는 것을 이 인공지능이 넣기를 원하는 방향으로 지금 성장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로봇 같은 경우는 어떤 게 가능하냐면 사고하는 AI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은 인간이라는 게 내가 자아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사고하고 감정을 갖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 사고라는 것은 직관하고요, 통찰하고 반성하고 인지하는 걸 사고라고 한다고 했죠. 근데 이제 AI가 감정은 흉내내지만 이 사고의 영역은 사람처럼 이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사고하겠다. 그런데 이거를 문장, 단순히 우리가 디지털로 쳐주는 그 문장이 아니라 내가 그 대화하는 인간의 표정과 그런 것까지 다 이제 파악을 해가지고 내가 대답을 하고 이제 이렇게 의사소통이 가능한 AI 시대가 됐다라는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AI는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는요, 사람보다 정말 더 똑똑해지면은 이 컴퓨터를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인간이?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영화에서나 봤던 이제 컴퓨터들이 이제 반항을 해가지고 인간들을 지배하는 그 영화에서 봤던 애들을 진짜 과학자들이 이제는 걱정을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가능한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영화 같은 이야기인데 그 정도까지 기술이 발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상세계와 현실의 연계, 혁신, 이제 메타버스라는 말을 많이 들으실 거예요. 멀티버스, 메타버스. 이 메타라는 것은 가상이라는 뜻이고 이 버스라는 것은 유니버스, 우주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구도 아닙니다. 우주적으로 가상의 세계를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뉴스를 봐도 ARD 앵커도 나오고 하는데요. 지금 또 대표적으로 AI 가상인간이라고 하는 이제 가상인간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가상인간들이 지금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미디어에서 지금 연예인들로 많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시면요. 세계 첫 캐릭터 아이돌 립스롱 스타일 관심 폭발이라는 이제 뉴스가 나왔습니다.
지금 PPT에는 없는데 이것도 이제 최근에 나온 뉴스고요. 이에서 이 가요는요, 그 차트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상위권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인기가 굉장히 많고 돈도 많이 버는데 이제는 사람 아이돌이 아니라 이런 가상 인간이 등장을 했고 실제로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세상 사람들이 이걸 좋아한다는 것이에요. 왜냐면요, 사람들은 좋아하면 같이 있고 싶고 만지고 싶고 대화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적인 인간 아이돌을 우리 젊은 친구들이 만날 수는 없잖아요, 사실. 콘서트로 가도 멀리 있고. 근데 이 가상현실이 매우 매력적인 이유는 뭐냐? 가상현실에 들어가면 내 눈앞에 있어요. 근데 이 아까 보셨죠? 이 모달 기술을 통해서 내 말에 아주 기계적인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어떤 몸짓이나 이런 정보를 가지고 정말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같이 느껴지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가상이 더 현실 같고 가상세계가 더 매력적인 거예요. 그게 가능해진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보다 가짜를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매력적인 가짜지만 진짜 같은 것들을 추구하게 되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게 어디까지 왔냐? 종교까지 왔습니다. 이제 종교도 이렇게 특히 불교가 참 나서서 막 세미나를 하면서 이 AI와 자신들을 이제 연결하려는 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그쪽에 영감을 많이 주나 봐요. 그래서 이 불교가 지금 나서서 또 AI 인공지능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지금 이 뉴스를 보셔도 이런 세미나 동국대학교에서 2017년도에 했던 겁니다. 우리는 지금 2020년도에 이걸 나누고 있지만 훨씬 전부터 이것은 진행되어 왔던 것입니다. 이제서 우리 눈에 이제 뭐랄까요? 사탄이 점점 마지막 때로 갈수록 발악을 하잖아요. 이제는 드러내놓고 해서 그렇지 이미 다 준비해 놨던 것입니다. 기반이. 그래서 지금 이 두 번째 뉴스를 보시면요. 이거 2016년 뉴스입니다. 벌써 2016년부터 불교는 앞서가고 있었어요. 이 AI라는 것을 불교에 접목을 시키려고요. 보시면 인공지능 어디까지 중국 불교사원의 동자승 로봇 등장. 이게 참 놀랍지요. 이 영상을 하나 보실게요. 이 그러니까 종교 AI라고 했고 인공지능 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직접 법회를 합니다. 그 뉴스 영상이 있는데요. 한번 이거 말고 이 1분짜리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과 등 각종 사회 현상을 우리나라보다 먼저 경험하기도 하는데요. 일본의 한 사찰에 신도를 확인하고 합장 인사를 건네거나 경전을 해설하는 로봇이 등장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곧 만날 수 있을까요? 세계 불교 소식 이은하 기자입니다. 私は時空を超えて何にだって変身することができる。 일본 교토 고다이지 고대사가 지난달 23일 관음 로봇 마인더 점원법회를 봉행하고 언론에 처음 공개했습니다. 30여 분 정도 진행된 이날 법회에서 마인더는 경전을 외우고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첫 설법을 진행했으며 바로 마음, 자비가 로봇에게는 없는 인간의 힘이라고 전했습니다. 로봇과는 마인더는 195cm, 60kg으로 얼굴과 팔을 움직일 수 있으며 왼쪽 눈에 심은 카메라, 프로젝션 매핑 기술과 인공음성 기술로 합장으로 인사를 나누고 설법도 할 수 있습니다. 空によって自分と相手との隔たりの意識がなくなれば相手の喜びや悲しみを本当の意味で分かち合えるようになる。私たちはこれをじっと 가상현실 등 급속하게 발전하는 과학기술에 힘입어 어느새 우리 일상 속으로 들어오고 있는 로봇. 불교에서 로봇의 영역은 어디까지 파고들지 관음 로봇 마인더를 통해 고민해봅니다. 네, 이게 2019년도입니다. 자, 이렇습니다. 이제 종교에도 이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또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AI 기술의 발전으로 우리에게 유익한 면도 분명히 있고 도움도 실제 우리도 많이 받고 있죠. 인공지능 많이 받고 있는데 내비게이션이 없었던 또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하게 쓰지만 다 지도 찾아야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조수석이잖아요. 조수 역할을 하라고. 이제 조수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컴퓨터가 해주죠. 인공위성이.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혜택을 누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점점 발전할 텐데 이런 식으로 가상과 현실을 헷갈리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가상현실로 사람들을 끌어들일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자, 멀티버스가 멀티, 가상, 우주의 합성어라고 해서 이 가상현실에서 멀티버스라는 것은 단순히 아니라 산업, 경제까지도 멀티버스에서 진짜 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서 지금 우리가 땅을 사면 분양을 받잖아요. 이 멀티버스에 이 지구랑 이 성과 똑같은 멀티버스가 있습니다, 현재. 거기서 진짜 땅을 사요. 상가를 사는 일이 있습니다. 경제가 거기서 이루어져요, 가상세계에서.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중에는 진짜 서울의 어디가 아니라 가상세계에서도 진짜 살 거거든요. 그걸 대비해서 발빠른 사람들은 멀티버스 서울에 있는 어떤 상가를 돈 주고 진짜 사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근데 다 나중에 가상으로 들어갈 건데요. 이 시대에 이제 교회마저도 멀티버스 교회가 있습니다. 나왔어요. 그 영상을 한번 보시죠. 이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좋은 현상인지 어떻게 느껴지세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사회 현상을 우리나라보다 지금 먼저 메타버스 교회를 잠깐 보셨는데요. 어떠세요? 좋은 것 같습니까? 조금 이상합니까? 어떠세요, 느낌이? 저는 이상해요. 뭡니까, 저게? 가상의 내 아바타가 왜 그렇게 합니까? 모이면 되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못 모일 걸 대비해서 유튜브 온라인을 시키는데 저게 더 낫다. 이 지금 영상을 올리신 분도 그 기독교 채널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인식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이제는 둘로 나뉠 것입니다. 어떤 교회요? 세상이 변해가기 때문에 세상에 맞춰서 우리도 변화를 해야 한다. 라는 것과 또 하나 아주 보수적으로 느껴지지만 우리는 우리가 원래 하던 대로 그러니까 세상이 나아가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교회는 그것을 따라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을 활용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나아가는 방향이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생각하는 교회는 따라가지 않을 것입니다. 물이 흘러가지만 그 자리에 멈춰서 거스를 것입니다. 이제는 교회가 이 두 모습을 나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로 나누시지요. 알곡과 가라지가 나뉘어질 것입니다. 넓은 문과 좁은 문이 나뉠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메타버스, 이 세상이 좋게 변화되고 있다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니야, 이건 하나님 대적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믿음을 지킬 거야. 물론 나에게 유익한 건 사실이고 이걸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세상이 뒤처지는 게 사실인다 한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뭐 인공 가위나 이런 것들 나는 싫어, 거부할 거야. 동성애, 그들이 왜 지금 동성애를 믿는 사람들조차 또 믿는다고 하는, 물론 카톨릭의 이교지만 카톨릭도 어쨌든 예수님 성경을 갖고 있는 이제 종교인데 그들은 왜 그거를 받아들입니까? 그들도 성경 갖고 그렇게 하는 건데요. 세상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오늘 주일 말씀처럼 다르다고 보는 겁니다. 틀리다고 보지 않고요. 세상이 변혁됐다는 겁니다. 세상이 달라졌다고 말할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가야 된다고 말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는 사람들을 다 놓쳐버릴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위해 이렇게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도 하나님을 위해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옳습니까? 판단은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성령님께서 분명한 지혜를 주십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요. 오늘 읽었던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계시록 말씀입니다. 계시록은 있었던 일과 있는 일과 있어야 할 일, 그러니까 미래 얘기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을 그 당시에 어떤 이스라엘이 멸망 시기였으니까 그 당시로 풀어버리는 그런 대체 신학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요한은 분명히 있어야 할 일, 미래의 일을 환상으로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이 시대, 정말 주님이 오실 그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영적으로 해석해서 다 일어났던 일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계시록은 특별히 이 짐승의 표 시대가 다가옵니다. 주님이 오기 직전의 얘기인데요. 이 짐승의 표를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읽었던 PPT인데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4절부터 11절부터 이제 15절까지인데 이 11절에 보니까요. 이제 요한이 봤지요. 마지막 때가 되니까 내가 보니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그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옛뱀, 에단의 동산 때 그 하와를 꼬셨던 그 옛뱀은 바로 사탄, 그 한 단수를 쓰고 있어요. 사탄, 루시퍼죠. 하나님과 그 처음으로 최초로 영적 세계만 있었을 때 반역을 일으켰던 천사장 루시퍼, 단수, 그 사탄이 바로 옛뱀이죠. 하와를 꼬셨던. 그런데 그 졸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들, 귀신들이라고 말하지만 그 최초의 반역을 일으켰던 그 루시퍼는 하나입니다. 단수. 그게 이제 나중에 적글소가 됩니다. 적글소 영이 사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마지막 또 활동하는 건 사탄만 활동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하죠. 그것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따라합니다. 그래서 본인도요 삼위일체를 이룹니다. 마지막 때 그게 뭐냐? 자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짐승이 있습니다. 짐승이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이 짐승, 또 다른 짐승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못 찾겠네요. 다시 열어주세요. 그 또 다른 짐승은요, 종교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의 모습을. 그래서, 짐승, 자, 잠시만요. 한번 뜨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8장, 8번째 PPT입니다. 이렇게 또 다른 짐승이 나옵니다. 짐승은 있고요. 용이 있고 짐승이 있고 또 다른 짐승이 나오는데 이를 거짓 대언자라고 합니다. 근데 대언자는 뭐지요? 종교지요. 종교적 지도자죠. 그래서 이 또 다른 짐승은 종교적인 모습인데요. 근데 이 짐승은, 근데 그들은 짐승이죠. 여기서 말하는 거 다음 PPT 볼까요? 자, 형상을 만들게 하더라. 지금 형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짐승과 달라요. 짐승의 형상을 또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 짐승의 눈앞에서 기적들을 행할 권능을 소유하여 그 기적들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속이며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여 그들이 칼로 상처를 입었다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해 형상을 만들게 하더라. 짐승의 표가 나오잖아요. 짐승에게 경배하는 게 아니라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는 것입니다. 다음 PPT 볼게요. 또 읽어볼까요? 그가 그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줄 권능을 소유하여 그 짐승의 형상이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려 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죽이게 되더라. 이게 짐승의 표인데요. 자, 짐승의 형상, 여기서 형상은 무엇이냐? 보이시나요? 이게 여러 가지 형상, 그러니까 모양, 우상을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구약에서요. 라헬이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이 이제 야곱이 가나안으로 돌아갈 때 에서를 만날 직전이죠. 돌아갈 때 20년이 흘러가고 돌아갈 때 라헬의 아내였죠. 근데 아내가 드라밈을 숨겼다 그러는데 그게 아마 그 지역에서 또 우상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무나 새긴 우상을 말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형상은 무엇입니까? 이 까까만두 우상처럼 형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모습. 자, AI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로봇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 형체가 맞습니까? 형체가 맞지요. 로봇만 있다고. 로봇과 인공지능은 다르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로봇에 인공지능 탑재해서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거지 않습니까? 너무나 비슷한 말처럼 보이지 않나요? 자, 짐승의 형상을 만들었어요. 짐승이. 그 형상이 말도 하게 하고 나중에는 자기한테 이제 경배까지 하라고 할 겁니다. 이것을 요한은 보았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 AID 시대를 본 게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은 아닐지 모르나 이들이 점점 발전시킬 AI의 모습과 너무 닮았다는 거죠. 나중에 자기에게 경배하라고까지 할 건데 우리가 아까 마인드 보셨죠? 종교 로봇, 종교 AI 어떻게 합니까? 지폐를 엽니다. 내 앞에 무릎 꿇으면 제가 사진 안 갖다 왔지만 그 마인드가 이루고 있으면요. 그 종교 지도자들 있죠? 불교? 승려들이 다 거기 엎드려 있습니다. 경배받고 있지요. 이 모습이 마지막 때 보았던 요한이 보았던 모습입니다. 이 시대가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정말 가깝습니다. AI의 발전이 이제 앞으로 점점 발전해 나가고 우리도 이 실생활보다 점점 가상세계를 이제 들어갈 텐데 이것이 옳게 변한다고 말하는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우리도 이것을 적극 활용하여 메타버스 교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그들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생각인 것 같습니까? 우리는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라고 해서 큰 대형교회 목사님이라고 해서 어떤 대단한 신학자라고 해서가 아닙니다. 마지막 때는요, 어린아이를 사용하시고요, 여자도 사용하시고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부끄럽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 사사기 때 드보라라는 유명한 여자 사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바울이 말하는 사실 감독 리드자는요, 결혼한 남자를 얘기합니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사실 여자 목사를 인정한 것도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 100년? 100년? 그리고 침례도 아주 최근부터 하기 시작한 거죠. 몇십 년 안 됐죠? 과거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래서 처음에 사실은 여자 사역자, 여자 목사님이라는 것이 마음에 부딪혔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그런데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영적인 그 소명기, 사사기, 왕이 없고 리드가 없었던 그 출애굽한 그들이 가나안 땅에는 갔는데 가나안은 다 몰아내라고 그랬는데 몰아내지 않았어요. 다. 그래서 어울려 살면서 우상을 숭배했지요. 그때가 영적 암흑기입니다. 왕이 세워지는 그때까지가 약 400년 동안 그게 영적 암흑기였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기도해가지고 위험이 닥치면 그때 기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세웠던 게 사사입니다. 리드자를 그때 주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지요. 내가 안 세워줄 거야. 세워줘봤자 니네 또 타락하잖아. 안 세워줄 거야. 하다가도 패성 기도하고 그렇게 들으셨다고 합니다. 또 세워주고. 그때 근데 여성 지도자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여성을 세우고 아이들을 가르치게 할 거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용기를 얻었던 것은 이 시대가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 소명, 그때는요, 사사기는요, 무엇으로 마무리가 됩니까? 그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다. 왕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이들은. 그러니까 어때요? 자기 생각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제각각. 흩어진 양처럼요. 길 잃은 양인 거죠. 근데 이 시대가 하나님 보시기에 사사기구나, 영적 사사기구나. 그래서 하나님 이 시대에 법적으로, 교회 법적으로 여성 목사도 세워주시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누구의 말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너희가 선생을 많이 두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직접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 직접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 말씀을요, 기도 가운데 우리 스스로 보아야 합니다. 누가 가르쳐줘요? 성령이 비추어주십니다. 그러면 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열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대형 목사, 어떤 신학자가 말하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귀를 열고 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저는 지혜를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물질기가 있지만 내가 왜 나는 이러지가 아니라 따돌림 당할지라도 나는 내게 주는 그 양심의 말씀, 성령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 하는 시대입니다. 주님이 더욱 필요한 시대, 주님의 지혜를 구해야 하는 시대인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 이 사람들은 이 세상이 좋게 변한다 얘기하면서 교회라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방식대로, 이 세상의 흐름대로 따라가면서 그걸 우리가 적극 활용하자고 하면서 이런 메타버스 교회도 많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래서 전염병도 코로나도 그러한 걸로 이제 활용이 될 겁니다. 더 우리가 모이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서로 건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그리하자. 아멘.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날이 다가올수록 마지막 때 가면 더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시대에는요, 이제 메타버스 교회를 이제 한다는 거 뭡니까? 가상에서 만나는 거니까 몸은 만나지 않는 거고요. 제가 이제 이걸 준비하면서 여러 영상을 봤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수련회를 했더라고요, 교회가. 근데 이런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니까 이제 메타버스 수련회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했어요. 그 전도사 이제 리드하는 여성분이셨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들이 이제는 만나면 좀 어색하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도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세상 변해갖고 젊은 친구들은 되게 어색하고 부끄럼도 많고 오히려 이런 것들이 더 편하다는 거예요. 이런 매체를 통한. 그래서 인사를 잘 안 하는 친구들도 메타버스 안에서 만나면 서로 인사도 하고 되게 좋은 장점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옳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글쎄요. 그러면 인사를 하는 게 목적이어서 수련회를 합니까?
목적은 일단 하나님 만나는 게 먼저가 아닐까요? 우리가 모여서 좋은 것을 나누는 것이 먼저일까요? 그게 유용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상으로 만나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물론 하나님은 모든 곳에 충만하시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온라인 예배 통해 은혜 받을 수 있고요. 하나님이 불교에도 심지어 불교에 있던 사람 그 안에 있다고 하나님 못 만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슬람 문화권에 태어난 사람들은 죽임을 정말 당하거든요. 명예살인도 당해요. 가족이 가족을 죽여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 듣지도 못하고 들을 길도 없고 내가 태어났을 때 이슬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예 가능성이 없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문화권에 살기 때문에.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가 간증들을 들어보면 환상으로 만나서 예수를 알았다는 사람도 있고요. 꿈에서 예수를 만났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떻게든 일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곳, 어떤 장소, 어떤 방법은 중요하진 않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은 충만하시기 때문에 다 일하십니다. 우리 그거 믿지요. 아멘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늘 하던 방법, 전통적인 귀한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모여서 떡을 떼는 것을 가르침을 배웠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가 왜 다 가상으로 지금 넘어가고 이제 그런 세상이 세상이 변했다고 해서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은 이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 겁니까? 이게 있는 겁니다. 세상이 좋게 변하고 있다는 것이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이 옳게 발전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발전하는 이 문화, 과학, 이 기술들이요 결국은 진짜가 아닌 가짜로 우리를 내몰 것이고 특히 우리 차세대, 우리 어린이들은 다 지금 가짜, 그렇죠? 지금 뭐 SNS도 되게 문제잖아요. 그 가상의 세계에서 나를 막 꾸미는 거죠. 현실하고 괴리감을 더 느껴버리게. 이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교회 안에 들여오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성령으로 신중하게 우리는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몰아쳐 올 것입니다. 좋은 거라고 말할 것입니다. 누가요? 믿는 자들이요. 그러나 우리는 깨어있기 원하고 하나님께 먼저 여쭙고 그리고 특별히 질서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동기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고수하는 그래서 우리가 시대를 역행하는 자들이요 어쩌면 보수주의자요 고집불통이라는 말과 손가락질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당연하다 하십니다. 네가 세상에서 칭찬을 받으면 하늘에서 받을 칭찬이 없다고 하십니다. 이들이 나도 핍박했는데 니네도 핍박한다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본보기를 따라서 세상이 아닌 말씀 가운데 경계심을 가지고 몰려오는 문화들과 사회 현상들을 말씀으로 점검해야 하고요. 그렇기 위해서 우리 말씀의 뿌리를 받기 위해 통독과 또 말씀 읽기와 묵상과 예배와 모든 것을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께 의지하여 말씀으로 단단히 뿌리받기를. 그래서 이 세상이 이끌려가는 게 아니라 세상을 이기고 오히려 선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 4분 정도 남았으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대상을 보니 정말 과학이 무섭게 발전하고 있고 바뀌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다릅니다. 정말 무서울 정도로 새로운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시대를 맞이할 때에 준비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봉인되고 말씀에 전신갑주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이 시키는 대로 세상이 변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좁은 길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기에 능력을 더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이 정말 아버지의 모든 주권을 뛰어넘으려 하고 이 기독교적인 전통조차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습니다. 양과 염소가 섞여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구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본인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어지러운 시대에 아버지 자녀들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함께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안에 거하고 머물며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좋은 길을 걸어갈 때 동행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더욱 사랑하게 해주시고 이 세상의 속건과 빛으로서 우리의 상황들을 잘 감당하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